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8월 21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역대상 3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3장 1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13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상 3장 1절에서 24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노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아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라다와 엘리벨렛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야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라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야며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긴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알다와 셋나살과 여가마와 호사마와 느다바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또 아수바와 오헬과 베레가와 여사다와 유삽 헤셋 5사람이요 하나냐의 아들은 블라다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댜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은 핫두스와 이갈과 바리아와 느아랴와 사밧 6사람이요 느아랴의 아들은 에뇨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3사람이요 에뇨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아와 엘리아십과 블라야와 악굽과 요하난과 들리야와 아나니 7사람이더라. 아멘. 네,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 오늘 우리 역대상 3장 말씀 읽었습니다. 역대상 3장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은 누구냐면 3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다윗의 계보를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아들들을 이야기하고 10절부터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나오죠. 솔로몬의 후생들, 그러니까 솔로몬과 그의 아들과 그의 아들과. 그런데 이 솔로몬과 그의 아들이 뭐 여러 명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누구로 이어지느냐 하면 솔로몬이 왕이었으니까 그 다음 왕, 그 다음 왕, 그 다음 왕. 이 왕의 계보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쭉 마지막 왕까지, 시드기야 왕까지 있다가 시드기야 왕 이후에 여고냐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스룹바벨이 나오고요. 스룹바벨이 포로기 때 그 이스라엘에 돌아온 영적인 지도자였죠. 리더였습니다. 스룹바벨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되는 그런 계보의 연속입니다. 참 뭐 이름도 읽기가 쉽지 않고 참 어려운 거지만 그래도 다윗 왕부터 왕들의 이름을 한 사람씩 읽어 나가고 또 다윗의 아들들 성경에는 다윗의 아들에 대한 에피소드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아들까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자,
1절부터 9절까지 다윗의 아들들이 나온다고 했죠. 뭐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라니, 맏아들은 암논이요, 이스라엘 여인 뭐 쭉 이야기합니다. 둘째는 다니엘, 셋째는 압살롬, 넷째는 아도니아, 다섯째는 스바랴, 그다음 여섯째는 헤브론, 여섯째는 누굽니까? 이드람이라 이렇게 되는데, 헤브론에서 낳은 6명의 아들들의 특징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부인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형제는 같은데 어머니가 다 틀린 거죠. 예.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6명의 아들이 헤브론에서 낳았는데 그 어머니가 다 틀려요. 한 사람도 똑같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리면서 이렇게 6명의 아들을 낳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리게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이 이제 5절부터 쭉 나옵니다. 시므앗과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또 그 외에 쭉쭉쭉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게 도대체 몇 명인지 알 수 없는 말이 이제 나오게 되죠.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 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몇 명인지 다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게 지금 뭐가 많습니까? 부인이 많았고 그래서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자녀들이 많다는 거는 성경에서 보면 축복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부인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어요.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왕은 부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권위가 높아지고 부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위상이 높아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코 반기지 않으셨어요. 부인을 많이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다들 한 남편에 한 아내, 부인이 한 명이지만 그냥 상상만 해봐도 부인이 2명, 3명만 된다 하더라도 얼마나 가정 안에 분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 부인을 통해서 낳은 자녀들이 얼마나 분란이 생길 만한 가능성이 있습니까? 화목하게 지내면 좋겠지만 화목하게 지내는 확률보다는 분란이 일어날 확률이 훨씬 더 많다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여러분 지금부터 100년 전, 150년 전만 하더라도 조선시대 말기에는 조금 산다는 집안 있잖아요. 사실 그렇게 멀리 안 가도 우리 성도님들의 부모님 중에는 첩을 끼고 살았던 부모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잘 사는 집안에는 이 정부인이 있고 부인 놔두고 첩을 이렇게 드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거 보면 그 첩이 위세를 부리기도 하고 혹은 또 정실 부인이 첩을 또 괴롭히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집안에서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또 정부인에게서 낳은 아들과 또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 그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을 우리는 옛날에 서자라고 불렀습니다. 서자. 서자와의 어떤 갈등, 이런 일들이 옛날 고전 홍길동 전 같은 경우도 홍길동이 서자지 않습니까? 서자. 그리고 여러분 잘 재밌게 보셨던 허준이라는 드라마도 보면 허준도 서자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 부모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요. 다윗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얼마나 가정 안에서 갈등이 많이 생깁니까? 수많은 갈등과 비극들이 일어납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고요. 아도니아의 왕위 쟁탈전이 있었고 거기에 그 어머니들이 함께 또 포함돼 가지고 이렇게 우리 속된 말로 그냥 치맛바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다윗의 가정 안에 있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다윗의 아내가 많았고 자녀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이렇게 다윗은 어찌 보면 훌륭할 만한 모습이 있지만 그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허물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허물이 많은 연약한 다윗을 통해서도 그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훌륭한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 같으면은 야 다윗 너는 허물이 많아서 안 돼라고 뭐 그렇게 끊어버리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다윗을 붙들어 주셨고 그 허물 가운데서도 당신의 사역을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윗 다음에 그 다음 왕위를 이어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10절부터 솔로몬이 나오고 그 아들은 르호보암, 그 아들은 아비야, 그 아들은 아사. 이게 이제 그 다음 왕들을 이야기합니다. 솔로몬도 아들을 한 명만 낳은 게 아니겠죠. 뭐 또 르호보암도 아들을 한 명만 낳은 게 아니죠. 여러 명을 낳았지만 그 계보를 이어가는 것은 왕으로 이 임명을 받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의 이름인데 약 그 유다의 20명의 왕의 이름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열왕기서에 보면 다 이 왕들에 대한 이야기, 열왕기서하고 역대서에 보면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왕들의 이야기를 또 쭉 읽어보다 보면요, 왕들에게서도 참 별 일들이 많이 다 생기죠. 무엇보다도 나라를 하나님 앞에서 잘 다스려야 되는데 우상 숭배했던 왕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의해서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몸이 묶여서 포로로 잡혀가면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대단히 불행한 일이죠. 그런 어떤 나라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또 여전히 이끌어 가시고 유효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면서 그들은 끝났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을 예언하셨고 돌아온 그곳에 다시 성전을 짓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 그 후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탄생하게 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시게 됩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대상 3장 말씀은 우리들에게 참 은혜와 교훈을 주는 것이 뭐냐면 다윗처럼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허물이 꽤 많았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요, 허물이 많았어요. 물론 그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것도 또 다윗의 모습입니다. 허물도 있었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도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물을 보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신실한 모습을 보시고 그를 통해서 약속을 이어가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여전히 연약한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라가 멸망당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계보는 이어져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망해도 우리가 실족해도 내가 없어도 하나님의 이 사역들은 이루어 가십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교회에 저 사람 없으면 안 될 거야, 힘들 거야, 어려울 거야, 이럴 일들이 저는 이민교회에 오면서부터 참 많이 느꼈습니다. 이민교회 수년간.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뭐 없어지지 않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지금까지 든든히 지켜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모든
약속은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역대상에 나오는 수많은 계보들 있잖아요. 이 수많은 계보들은 결국 한 사람의 포커스를 맞춥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뭐 아담에서부터 다윗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쭉 설명하는 게 그게 바로 예수님 한 사람을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여러 가지 여러 사람들의 계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상황이 아무리 흔들린다 할지라도 뭐 세상에서 나라가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전쟁이 온다든지 또 국내 상황이 어려움이 온다든지 다양한 일들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꾸준히 신앙생활에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오늘도 신실한 마음으로 또 성실한 마음으로 하루 부끄럽지 않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대상 3장 말씀에 다윗의 후손들, 솔로몬 이후에 왕이 계승자들,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포로기 이후에 믿음의 계승자들까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들의 면면을 살펴보았지만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 누구나 다 연약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인 다윗도 역시 허물이 있었고 연약한 인간임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높은 권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서의 권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숭배했던 수많은 왕들의 모습도 저희들은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우리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원 하나님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오랜 기간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마지막 이때에 하나님 잘 섬기다가 우리의 삶이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의미 없는 하루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 성도들, 이웃들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